사도신경으로 신앙고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이 마음 지켜주시고 이 마음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과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며 그토록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함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악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의롭다 칭하신 그 의를 힘입고 나갑니다. 깨끗게 하시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역사의 자리에 주관자로 계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나 어려운 중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를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진뱅이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오늘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요. 그 장면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 나음을 입게 한 사람, 나음을 목격한 사람, 이 세 부류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세 사람들의 직접적인 체험과 또 은혜를 베푼 수혜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그것을 보는 것도 꼭 내가 나야지만 복입니까? 보는 것도 복인데, 이것을 본 이 세 사람들,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이르러야 이 좋은 사건, 이 좋은 은혜, 이 좋은 광경을 유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믿음은 유익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유익입니다. 믿어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큰 유익이고 가장 큰 유익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유익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비하신 복,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천국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안진뱅이 일으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 로마 황제가 와도 못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권능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거잖아요. 적어도 이 당시에 온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셌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겠습니까? 어느 부자가 이걸 하겠으며, 어떤 군인이 이걸 하겠으며, 어느 지식인이 이걸 하겠으며, 어느 과학자가 이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룬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즉시 깨닫습니다. 즉시 깨닫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시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결과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철저하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분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행했을 뿐이지 우리가 행한 것은 아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 기적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기적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이 기적의 실체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그것을 알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알리실 때 믿음을 통해 행하셨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 개인의 경건과 권능 없이 어찌 되겠습니까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과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그분이 행하심으로 된 거죠. 물론 그것을 믿고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들의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믿음의 어떤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권능과 경건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구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만약 체크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면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믿음 안에서 하게 하시는 바를 따라간다면 이건 믿음,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겠죠. 베드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참 신비한 얘기고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굳고 만류하면서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안진뱅이에 대한, 안진뱅이도 여기 청중이거든요. 결국은 이 기적의 어떤 가장 큰 수혜자이며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난 이 사람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의 등을 이렇게 딱 붙잡았지만 결국 이도 천국에 이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등짝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장면을 목격한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큰 기적은, 안진뱅이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큰 기적은 뭡니까?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5,000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그건 계기가 됐지만 결국 메시지로 돌아왔다. 메시지 내용 속에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틀을 잡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참 중요한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나았다. 그리고 예수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 죽으실 때, 소리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 속에 하나님이 휘장을,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냥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 열렸다. 단순히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건 길이 열리는 사건이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구경하라고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홍해가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 것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휘장이 쫙 갈라지는, 찢어진 게 아니라 길이 났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길을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그 길을 그냥 뭐 구경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가라, 오라. 과연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열어놓으신 길은 과연 어떠한 세계이며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휘장을 쫙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면 과연 어떤 것이며, 길은 천국이겠지 당연히. 그 길만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휘장,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거잖아요, 결국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적으로 설명하죠. 완전히 낫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찢어진 휘장의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함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근본 죄사함이 들어가죠.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우리 잃어버린 관계가 또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마저 완전히 낫게 됩니다. 물론 이 완성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거기는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죽음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들은 이미 시작된다.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안에 거할 때, 이 열려진 휘장 사이의 길을 갈 때 이 은혜가 주어요. 완전히 낫게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완전히 낫게 될 수 있는 방법, 열려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길 얘기는, 길은 뭡니까? 길은 말 그대로 구경하라고 준 게 아니고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구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길은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쫙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말만 하고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들어가는 것이며, 믿음은 구경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며, 성경은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은총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하셨냐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낫게 하시는, 믿음의 길은 넘어지면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허물이 많고 부족함도 많고 인생의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열어주신 이 은혜의 은총의 초대의 길을 또다시 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보는 차원이 아니라 가는 차원으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자꾸 드려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자, 그런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성경에 보면 로마서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확증을 하셨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게 쭉 나갑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그리스도 예수 장면이 멋있으니까 설명을 이걸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 같은 말이죠. 나의 경건과 권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져온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뿐인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 휘장을 이렇게 쫙 찢을 때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확증하신 거예요. 그냥 잠깐 열어놨다가 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연약할 때 죄인 돼서 원수 되었을 때 했죠.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과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그냥 신랄합니다. 1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살려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2번 거부 나오죠. 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넘겨주고 거부하고 마침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스데반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설교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죠. 당연히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 중에 그분의 오병이어 기적이나 무리를 걸은 얘기나 병자 고친 얘기나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병자를 고쳤다,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어, 사도행이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예수가 누구신가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나와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도 구약에서 끌어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일단은요. 근데 그 중요한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중요성에 대한 부각을 설명할 때 오병이어나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거나 이런 얘기, 나사로 얘기도 안 해요. 거기서는요. 물론 기록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록 안 했다는 것도 의미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중요성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오병이어를 했다, 했다, 좋아요. 나사로 살렸다. 근데 정작 본인이 죽었는데 못 일어났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위대한 중요성은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것과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이 가장 귀한 예수, 이 귀한 예수로 이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 귀한 예수, 이 놀라운 귀한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우발적으로 죽인 거 아니야? 아니다. 너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죽였다. 빌라도가 살려주기로 했던 걸 너희가 그 법을 깨면서까지 너희가 죽였다는 것은 너희는 악질들이다. 불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정말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라.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그 창조주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기어코 죽이고 말았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큰일 났다는 생각에서 큰일 났구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죽였잖아요. 그것도 악의적이고 악질적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게 악인이잖아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건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5절에 보면 15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너희가 넘겨주고 거부하고 마침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이 복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였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너희가 그를 죽였다. 너희는 믿을 자격도 없다. 너희는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선지자 보내셔서 안 돼,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을 자격이 없다. 너희는 믿을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없는 거죠. 그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살리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죽은 예수님을 왜 살렸을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왜 살렸을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인간의 죽음에 방해받거나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이 죽였다고 해서 그분이 죽는 분입니까? 스스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왜 살리셨나? 예수님이 불쌍해서 살린 게 아니라 생명의 주를 죽여서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물론 이 다시 죽으심과 살리심은 대속의 해법이죠. 대속적 개념 속에서는 죽으시고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대속의 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설명이 되는 건 맞죠, 당연히.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푸시는가. 생명의 주를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을까요? 너희들이 믿으라고. 할렐루야. 믿으라고. 이제는 너희가 믿음의 기회를 한 번 잃어버렸지 않느냐.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를 제가 좀 달아준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 생명의 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렸다. 그러므로 뭐하라? 예수를 믿어라. 너희의 지난날들의 행위와 범죄를 다 뒤로 하고 너희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신 이 은총의 길을 다시 한번 이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가라. 그 예수를 너희가 믿을 때,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제 기회인 거예요. 은총의 기회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에게이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같이 완전하게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낫는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 나중에 쭉 설명하면 너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날들은 다 죄의 일이잖아요. 죄의 날들의 연장은 심판만 쌓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나오죠. 심판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유쾌하게 된 날부터의 이르는 날들은 연속은 뭡니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쌓이는 날이 아니라 상급이 쌓이는 날들로서 오늘을 맞게 된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기회를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기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은 그 길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면 들어가지,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이 완전히 나음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거 참 긴 말씀인데요. 하여튼 말씀을 좀 해주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맞는 길인 줄로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완전케 되어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될 것은 완전하게 되고, 그러나 궁극인 천국에 이르겠죠. 오늘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대로 끝냈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얼마나 큰 은총의 기회입니까? 이 은총의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생활을 오늘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새로운 믿음 생활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완전히 나아지는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주님, 우리의 삶의 완전한 회복과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며 마침내 죽이기까지 한 이들, 그러나 다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림으로 이들에게 최초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새날을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완전히 낫게 하시는 치유의 은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이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열렸는데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위하여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길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십자가에